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그리고 마지막 4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40절입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머리 스타일을 좀 바꿨습니다. 좀 이상합니까? 네, 제 의지와 계획이 아니고 또 이렇게 찾아갔던 미용실에서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반응이 좀 별로 안 좋으면 다시 옛날처럼 가리마를 타는 걸로 이렇게 하고, 반응이 괜찮으면 좀 유지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삶이 또 액티브하니까요. 자, 이제 말씀을 들을 텐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대로 루디아라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루디아 어떤 여인일까요?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빌립보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두아디라에서 빌립보까지는 약 500km 떨어져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던 때라 또 말의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일종의 해외 이주하여 살고 있는 것이죠. 루디아는 옷감 장사를 하는 사업가였습니다. 고향에서의 성공에 힘입어 또 해외로 진출한 진취적인 여성입니다. 리더십도 있어 보입니다. 안식일에 강가에 모여 기도하던 여인들의 리더였던 것 같고,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녀의 온 집이 세례받도록 인도했습니다. 특히 바울과 그 일행에게 숙소와 필요한 것 모든 것을 제공했으며 또 그녀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아주 당당하고 당찬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많은 여인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루디아는 이 현대적인 감각을 좋아하는 이 시대에도 또 전혀 뒤처지지 않는 그런 아주 멋진 여성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루디아를 소개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녀를 소개하는 이유가 이런 적극성, 그 다음에 당당한 이런 그녀의 태도 때문이라면, 적극적인 것을 싫어하고 차분하게 삶을 살기를 원하는 여성분들은 본문을 볼 이유가 없겠죠. 게다가 지금 이 자리에는 많은 남성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루디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녀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적인 삶을 살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개성도 다르고 각자의 삶의 정황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어떠한 삶을 살든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을 고백하며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사람을 움직여 교회를 건설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이 섭리 가운데 우리 사람들을 움직여서 교회를 건설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펼쳐 나가신다는 겁니다. 대지는 첫째, 하나님은 루디아와 바울을 움직이셨다. 둘째, 하나님은 루디아와 바울을 통해 교회를 건설하셨다. 이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대지만 설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루디아와 바울을 움직이셨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루디아와 바울이 만나는 곳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로마의 식민지였고 마게도냐 지방, 마케도니아죠, 유럽입니다.
그 유럽의 가장 유력하고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반면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두아디라는 빌립보에서 약 500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다소 출신으로 이곳은 빌립보에서 약 1000km 떨어져 있습니다. 즉 이 두 사람은 고향이 아닌 타지에서 지금 서로 만나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각각 이곳으로 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그녀의 고향 두아디라는 이 자주색 염료를 뽑고 옷감을 생산하는데 아주 특화된 곳이라고 합니다. 당시 자주색 염료는 조개 같은 것에서 뽑아냈는데 약간의 염료를 얻으려고 해도 아주 많은 양의 조개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옷은 그 가격이 아주 비쌌고 권세자나 부유한 사람들 정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이것을 권세자와 부유한 자들이 사용했다는 언급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두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다니엘 5장 7절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즉 루디아가 이 옷감을 취급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녀가 고향에서 꽤 성공한 사업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성공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취적이었고 그릇이 컸습니다. 눈을 돌려 다른 지역, 특히 번성한 도시 빌립보를 선정하여 무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해외 무역에서도 꽤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빌립보에 온 가족을 이주시켜 자기 소유의 집에서 함께 살았고 바울 일행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했고 또 40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녀의 집은 성도들이 충분히 모일 만큼의 크기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우리에게 빌립보에서의 그녀의 성공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립보까지 오게 된 그녀의 간단한 인생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루디아의 삶의 모든 여정은 그녀 자신의 결정이었습니다. 자주색 옷감을 선택한 것도, 해외 무역과 사업 확장을 위해서 빌립보를 선택한 것도, 이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크고 작은 선택들도 모두 루디아의 판단이었고 루디아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루디아의 결정, 루디아의 판단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였습니다. 루디아를 빌립보로 움직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이곳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고작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루디아의 이 전 삶을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본문이 오늘 루디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루디아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중간 부분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들어야 합니까? 복음은 매주 예배 시간에 들어야 하니까 그렇게 듣는 겁니까? 아니면 꼭 왜 바울에게 들어야 합니까? 다른 사도나 다른 복음 전도자들에게 들으면 안 됩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만이 참 복음이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힌트를 하나 배웁니다. 이 힌트는 루디아와 바울을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이 이유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신약교회라는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곳곳에 이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있었죠. 당연히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여러분 들어보셨죠? 고넬료, 대표적으로 이 사실을 모르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있는 12사람쯤 되는 제자들, 이
사람들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루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루디아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13절을 보면 안식일에 강가에서 여인들과 함께 모여 있습니다. 강가는 구약시대에 정상적으로 성전과 회당에서 안식일을 보낼 수 없던 그 시절 구약의 성도들이 모이던 일종의 예배 장소였습니다. 시편 137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즉 루디아는 성령과 교회의 이 새 시대 이것을 전혀 모른 채 여전히 구약시대를 살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구약의 성도, 바로 그가 루디아였던 겁니다. 사도들은 바로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닥치는 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다닌 것처럼 보이지만 잘 들여다보면 아주 체계적으로 그리고 질서 있게 이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성령의 오심을 여전히 모르는 자들에게 이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것을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중심이 되는 이유입니다. 제자들이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이 놀라운 시대의 시작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빌립보 같은 이 이방 지역까지 증거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여러분 철저하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이 순서를 따라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땅끝 지역을 책임지도록 하시기 위해 바울을 부르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행전 10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고넬료에게는 사도 바울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왜요? 이곳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2사도가 책임져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땅끝 지역에는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하신 바울을 보내셔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야말로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이유를 잘 보면 땅끝에서의 바울의 복음전도 그리고 그의 교회 건설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즉 유럽 지역인 빌립보는 소위 바울의 나와바리며 이곳에서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바울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즉 루디아를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로 움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전히 구약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녀를 선택하셨습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믿고 있다시피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자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눈에 보이진 않았습니다. 루디아 역시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동안 그녀를 적절하게 계속해서 인도해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였는지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루디아가 진취적인 성품과 리더십을 갖추도록 그렇게 키우고 준비하셨습니다. 어쩌면 어릴 적 혹은 사춘기를 거치면서 공부는 뒷전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 안 해서 참 속상한 분들 있죠.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원하는 대로 루디아가 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개발하기를 더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그녀는 자신감과 당당함을 갖추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녀를 인도해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그녀의 성량은 사업하는 과정에도 나타났습니다. 두아디라에서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돌려 다른 지역을 보았습니다. 빌립보가 해외 지사를 설립할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했습니다. 집에서 500km나 떨어져 있는 곳을 말입니다. 낯선 곳에서의 정착과 사업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어쩌면 이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과정에서 가장 가까운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의 이런 적극성과 당당함을 통해 결국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빌립보에 와서 안전하게 뿌리를 내리고 사업을 이어가며 번성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착한 성품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녀는 일찍부터 유대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따라 연약한 여인들을 이끌며 낯선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주며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제공하는 이웃 사랑을 손수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루디아는 자신들이 모여있는 곳에 와서 말을 거는 일련의 낯선 남자들을 싫어하지 않고 받아주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의 말을 들어주며 드디어 바울의 전하는 새 시대의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루디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비록 그녀가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삶을 주관하셨고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삶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움직이셔서 마침내 빌립보라는 곳에 이 50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루디아가 이런 삶의 과정을 거치고 있었을 때 빌립보로부터 1000km 떨어져 있었던 다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바울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명문 가문에서 특히 로마 시민으로 자랐습니다. 온갖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투철한 유대교 신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알며 섬기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이 좋았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의리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것은 그에게 진리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살고 있는 지역, 그 인근 지역에서 그리스도파라는 이상한 집단이 생겼습니다. 이 집단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발산하며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많은 유대인 자기 동족이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파에 가입합니다. 유대교의 파수꾼 이 바울은 그리스도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믿음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루디아처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앞으로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 핍박자요 행악자인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을 기적적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학문적인 역량은 이제 복음을 변증하고 파수하며 전파하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경로입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중 오늘 본문 빌립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까지 오게 된 이 2차 선교 여행 과정을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섭리가 굉장히 돋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이동 경로가 자세히 소개되죠. 바울과 그 일행은 드로아, 지금 지도에 나가는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동그라미가 지명을 따라서 하나씩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 지역이 지금 올라가 있는 저 오른쪽 제일 위에 파란색 동그라미가 드로아입니다. 여기서 사모드락의 네아폴리를 거쳐서 바로 빌립보에 이릅니다. 한눈에 봐도 쉽게 올 수 있는 육로가 아니라 해상을 따라서 와야 되는 경로죠. 본문에 따르면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는 대략 이틀의 시간이 걸립니다. 반대로 나중에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에서는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다시 이동하는데 대략 5일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순풍을 허락하셔서 5일이나 걸리는 시간을 이틀로 전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제 시간에 루디아를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이전의 상황도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9절과 10절을 보면 바울은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마게도냐, 지금 하나 뜨죠? 저기 마케도니아라고 되어 있는 저 유럽 지역입니다. 그죠? 마게도냐의 어떤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건너와서 자신들을 도우라라고 말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이번 다음 주에 가는 우리 대학부 단기선교 주제가 건너와서 도우라입니다. 그죠? 이 환상을 바울이 본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왔던 것입니다. 빌립보로 오는 것은 원래 그들의 계획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이전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무시아라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비두니아, 정 빌립보와 반대 지역이죠. 비두니아 지역으로 저 보라색이 있는 저 지역입니다.
저곳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길이 막혔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무시아로 오기 전에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저기가 유대 지역 위에 사마리아 지역 넘어서 있는 그 곳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안디옥이 지금 동그라미 올라가죠. 저것이 바로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바로 이 옆에 있죠. 그들의 원래 계획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저 노란색 지역에 저쪽으로 가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는데 성령께서 역시 이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르기아, 지금 올라가죠. 저 라인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굉장히 넓죠. 그래서 갈라디아를 통과하고 부르기아를 거쳐서 바로 네모 노란색 위에 있는 저기 무시아로 오게 되었던 겁니다. 즉 성령께서는 여러분 이 여행 과정 중에 2번이나 그들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빌립보로 오는 것은 원래 바울이 가지고 있던 계획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 고향에서 1000km나 떨어진 이 낯선 도시에 결국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역시도 처음에는 정확한 이유를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루디아가 결국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었을 때, 그의 말을 듣고 따를 때, 그때서야 루디아가 그리고 그녀를 통해 앞으로 행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었다는 것을 바울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루디아와 바울의 이 모든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나그네 삶을 사는 우리 역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루디아가 성공한 사업가라고 하니 좋아 보이죠. 힘들지 않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이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어쩌면 루디아는 안식일에 강가에 앉아 가련한 여인들과 함께 울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고독함과 외로움에 이들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빌립보로 오는 모든 여정, 아니 그녀가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던 모든 과정, 그 구비구비마다 일어난 어려움과 고난, 갈등과 방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위해 먼 곳에서 바울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루디아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를 통해 열매 맺으시기 위해 바울을 저 먼 곳에서 준비시키시고 움직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의 삶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는 하지만 선교 여행을 다니며 얼마나 많은 반대와 핍박을 받았습니까? 바울 서신 곳곳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이 세운 교회를 위한 걱정과 염려는 그를 병들게까지 했습니다. 희희낙낙거리며 선교 여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개종자들이 있었지만 반대자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방금도 살폈듯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자신의 계획이 꺾이며 막히는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빌립보로 왔습니다. 이곳에서도 어떤 핍박을 당할지, 어떤 고난을 경험할지, 어떻게 교회를 세울지 전혀 가늠하지 못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이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도 다른 곳에서 루디아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육신만 움직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도 움직이셨습니다. 먼저 바울에게는 인내의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드로아까지 오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 오늘 본문 바로 앞이죠. 눈에 띄는 단어가 2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애쓰되. 10절에도 있습니다. 힘쓰니. 성령께서 바울 일행의 계획을 막으신 그 방식은 잘 모르지만 긴급하게 몸가게 하셨던 것은 분명하죠.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막힐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낙심하기 쉽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애썼습니다. 그리고 이때 성령께서는 그들을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있는지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힘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으러 밖에 나갔습니다. 13절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드디어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다음 16절에도 이들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그 다음 사역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루디아의 마음도 여셨습니다. 두아디라에서 빌립보까지 오는 그 모든 선택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녀가 이런저런 선택을 해서 빌립보로 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가에서 낯선 바울과 그 일행이 말을 걸어왔을 때도 거부하지 않고 듣는, 영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루디아 이 두 사람의 육신을 움직이셨을 뿐 아니라 이 두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마음도 주장하시고 마음도 여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서로 만나 복음을 전하고 들으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세우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우리는 바울과 루디아와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성향이죠. 다른 시대를 삽니다. 직분도 다릅니다. 직업도 다릅니다.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이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통적인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과 루디아를 움직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움직여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두셨고 지금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 앞에 두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의 과정을 거쳤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겠죠. 아마 쉽지 않은 삶의 과정을 겪으셨을 겁니다. 숱한 어려움과 고난, 괴로움과 갈등, 분노와 짜증, 막막함과 답 없음, 때때론 즐거움과 기쁨까지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 화명중앙교회로 인도하시고 움직이신 방식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또 다른 곳으로 움직이실지도 모릅니다. 이곳 화명중앙교회가 최종 목적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움직이셔서 지금 두신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어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이곳에서 여러분의 마음도 움직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를 움직이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사역자인 저를 다른 곳에서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만날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곳까지 오는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저의 계획과 생각은 이곳에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저를 이곳으로 움직이셨고 이곳으로 오게 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과거의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남편을 그리고 여러분의 부인, 아내를 각각 다른 곳에서 준비하셨고 계속해서 움직여 오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 사랑하는 우리의 목자와 목원들, 함께 봉사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움직이시며 섭리 가운데 그들을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도처에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서울에서도, 이북에서도, 강릉에서도, 대구에서도, 대전에서도, 광주에서도, 부산에서도, 필리핀에서도, 짐바브웨에서도, 몽골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준비하시며 부르시고 움직여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모두 이 자리에서 만나 함께 복음을 들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목적이며 움직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건너와서 도우라는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안식일에 강가에 나가 기도하자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자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영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우리의 자녀, 우리의 친구, 우리의 형제 자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지금도 우리 각자를 위해 다른 곳에서 누군가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말씀이 갈급한 자, 교회의 사랑과 교제가 그리운 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 준비되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성장을 도울 자, 우리를 경제적으로 도울 자, 어쩌면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자, 우리는 보지 못하고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준비시키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서 준비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어떠한 순간에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크신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어려운 순간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공했다 하더라도 혹은 실패했다 하더라도 동료들과 함께 강가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며 움직여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삶이 끝날 때까지 받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지금도 복음 아래에, 말씀 아래에 우리 자신을 두며 움직여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때론 이해되지 않지만, 때론 너무 싫지만 지금 바로 우리의 이 모습,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8편 14절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의 섭리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봉헌은 바로 이 찬양을 하면서 부르면